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자로서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환난과 고통,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반응,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욥의 반응. 도무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생일을 저주했다. 그런 반응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놓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열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통한 일 당해도 왜 무관심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 내용만, 이 구절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이런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40장인데 1장부터 39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팩트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남한국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 심판, 책망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 떠나 있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다시피 바벨론의 나라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더하여서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이 그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없는가? 희망이 생겼어요. 40장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새 소망의 선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나라가 망한 상태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영육 간의 절망,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기력이죠. 무기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침체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런 어린아이들 얼마나 생기가 넘칩니까?
장정이면 얼마나 힘이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육 안에 이제는 바닥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들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심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살겠습니다, 새 각오와 새 믿음 위에 온전히 살 것 같지만은 실제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죠.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맨날 말하면 사고만 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인데 뒷수습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어떻게든 해결을 위해서 동서분주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이면 좋겠는데 매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녀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사고만 칠까? 부모님의 걱정만 끼치고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 고생하는 것도 알아서 내가 이제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런 자들이 그 다음날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알아요. 새 소망과 희망 속에 결심해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사죄할 것 같은데 어떤지 아세요? 오히려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고 좀 쳤다고 이제 자식도 아닌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식이 이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부모란 인간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럼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나한테는 관심도 없냐고, 이제 자식 포기했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부모님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표면적인 건 어떠죠? 자식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아요.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 도와줬던 부모님이 또 잘못한 나 때문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날 놓아버릴까 봐, 포기할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부모한테 소리 지르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기쁨 중에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다시금 세상의 눈이 돌아갑니다. 구습의 얼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더 못나게도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서 또 죄 저지르고. 나도 그걸 알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 저지르고 용서받고 다시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불안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심각해지죠. 영육 간의 침체, 무기력.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실제로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안 용서해 주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이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지르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장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죄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안 보실 것 같지? 아니라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말을 들으면 예전에 그 태초에 언젠가 창조하고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창조란 말이 놀랍게도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하여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 한 100번 용서해 주면 101번째 버리시는가?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사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관심에 저와 여러분이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꾸 죄 저지르고 그것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에 나는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었다.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내 생각에는 27절처럼 내 고통 안 보시는 것 같고 원통한 일에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원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겠죠. 그 부모가 혹시나 어쩌다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소리 지른 지금도 나에게 있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과 장정, 생기 있고 팔팔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조건 아무리 해도 그냥 똑같다는 거죠. 근데 달라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게 뭘까요? 앙망, 이 한자어죠. 히브리어로는 가바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wait upon이라는
영어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뜻은 소망하다, 이렇게 영어로 hope 동사형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 번역은 이제 hope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만이 내 소망이다, 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망할 때 우리가 쉽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서 먹을 거 다 먹어가고 놀 거 다 놀아가고 누워가지고 오겠지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그게 앙망이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이에요.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붙잡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영원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자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뭘 누리게 되는가? 새 힘을 얻게 된다. NIV를 보니까 renew their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새 힘을 얻으리라는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헌옷 입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옷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 옷을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입게 된다, 갈아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쨌죠? 침체와 절망과 소리 지름과 그런 원망들이 있었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차원이 전적으로 다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씌워져서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잖아요. 땅인데 독수리는 이제 날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비전에 있어서, 믿음의 그 차원에 있어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된다. 땅에만 눈과 코를 쳐박고 세상에 어쩌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소망도 없고,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세상보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 그래서 독수리는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움이 있다라는 거죠. 땅에만 있고 그 땅에만 소망을 두고 비전도 너무너무 좁다 보면은요, 신앙도 믿음 자체도 좁아집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할 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비전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바라보는 것도, 기도의 영역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박질 걸어가는 것, 그 걸어가는 게 제일 약하고 다른 박질하고 날아 올라가는 건 더 크니까 더욱더 이제 커지는 것으로 바라봐도 되겠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는 이제 수직적이라는 개념이라면요, 걸어가고 달려가는 건 이제 수평적 개념이라는 거죠. 비전과 소망,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뭐 우리 인생길로 표현하면 걸어가고
좀 힘이 있는 사람 달려가겠죠. 신앙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조금 연약한 자는 걸어가야죠. 그럴 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즉 우리의 사명에 따른 영향력이 이제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주께서 동행하여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 때문에 차원과 질이 다른 그런 힘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세상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에게만 나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최악의 상황, 나라가 망하고 지금 도대체 몇 년을 지났는데도 해방될 기미가 없는 그때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빽빽 소리 지르면 목만 아프더라고요. 많이 해봤어요. 저도 목만 아프고 혈압만 오르고 도저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고 좀 부르짖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 제일 심플하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도와주실 거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찾는 게 믿음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 부르짖을 때 나 진짜 여기 있어. 몰랐어? 나 여기 있어.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 그렇게 성경 읽었고 말씀도 들었고 그렇다면 실제로 써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10번만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 소망을, 내 희망을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께만 둘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 봐주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바라라를 기다려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을 향하여 네 소망을 두라라고 표현합니다. 낙심하다 언제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내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힘드십니까?
내 입에 터져 나오는 거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소망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둡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비전과 소망이 단계가 차원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진보가 그 열매가 맺히고 피곤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자동적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Put your hope in God. 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로부터 새 힘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겨울 만큼 영육간에 침체되고 불안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불평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약한 그때에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샘을 얻고, 그래서 독수리같이 비상하며 걸어가며 뛰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